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받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니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지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머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지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긍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3절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물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시오실 때 변함없는 땅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 엠마오로 행하시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 군데 빠짐없이 관여하셨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앞으로의 길 또한 주님께서 다 아시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본질을 빼놓고 주변을 많이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거기에 예외는 아니고요. 아버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튼튼하게 정신줄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성장론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부터 해서 7가지 과목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인문에서는 누가 효고되는가, 또 상급에 대한 진리와 또 연단에 대한 진리,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였고, 또 두 번째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누구든지 이긴 자가 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해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각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성도들과 모두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각각 이제 구분을 하면서 누구든지 마귀와 세상과 그칠고 사놓은 환경과 싸워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즉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이제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도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이게 성경에는 이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가 우리가 영교의 구조와 실상을 통해서 이 심판대에 대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공부하였고 또 천국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상을 받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 빛이 충만한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그러한 곳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과목은 죄론이라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죄론은 죄에 대하여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고 이것이 정욕이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빛이고 어둠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공부하였고요. 또 속죄복음을 통하여 불가능한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의 은총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총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인을 의인을 만드시는 그러한 은총이 준비되었다는 걸 공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속죄복음에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이제 가시면서 드려주신 그 속죄의 제사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습 그대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피를 뿌려서 사죄 은총을 준비하셨고 7번 피를 뿌려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은총이 준비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와 그 사상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긴 자들은 이렇게 가셨구나. 그분들은요 잠시도 정신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건 정신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잠시도 끊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 30년 50년 믿어도 이긴 자가 안 되고 아직 광야에 남아있는 성도와 그분들과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달려가셨어요. 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셨고 그분들의 생애가 그랬고 그분들의 사상이 그런 사상인 거예요. 오직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딱 초점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먹었고 잤고 그러나 그 먹음과 잠과 그 모든 육신에 속한 생활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했는가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얼마나 했으면 너희가 먹을 때도 입을 때도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 이 식탁을 우리가 대하면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식탁을 대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 우리가 했다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성인론을 통하여서 공부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론 지난주까지 5차례를 걸쳐서 이제 이 성장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방대한 진리였고 가장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성장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정화를 시켜 나가고 영적 성장을 시켜 나가는데 성경에도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이들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단계가 언제입니까? 75살. 청년의 단계가 85살.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99살.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175살.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기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인문학을 많이 알아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고 인격이 좀 좋아진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인문학만 공부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인문학을 가지고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으로요? 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되는데 그것이 시종일관 이 광야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성의 밤, 또 영생의 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내면의 깊은 데까지, 그래서 깊은 내면에까지 들어갈 때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있는 우리 영혼의 원죄, 그렇죠? 거기까지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다 정화시켜서 그 뿌리를 뽑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영적인 할례,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의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단계를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론을 통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과목은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하여서. 네. 또 이제 이 비유 말씀은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은 각각 독립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정말 이것이 옳다 또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독립된 이 내용은 뭐냐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진주 보화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러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 전부 다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보완적인 그러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생활의 목표와 또 방향, 또 그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또 이게 진짜 맞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을 공부하면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가장 난해한 이 숫자, 그렇죠? 14만 4천 명과 666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 안목과 또 진리를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이 7가지 비유 안에 이 14만 4천 명 해설과 또 666명이라고 하는 이 가라지 비유가 쫙 정리되어 버립니다. 특별히 가라지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7개인데요. 6개로 묶으면 됩니다. 진주와 보화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먼저 비유로 말씀해 놓으시고 또 주님이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이런 저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요, 천국에 관계되는 그런 이제 그 비유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는 지옥에 관계되는 비유이죠. 그쵸? 가라지. 그 다음에 그물 비유는 교회 시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전체 비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는 굉장한 진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가만히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단 한 6,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 전체와 또 뭐죠? 지옥 들어갈 그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해석이 된다라는 건 얼마나 이 비유가 참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심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엄청난 진리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보시죠. 졸류가니까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네 가지의 사람의 마음밭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밭이 뭡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밭. 이렇게 밭은 있는데 네 가지 밭을 해놓으셨고요. 요 네 가지 밭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이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서 주님이 해설을 해놓으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씨앗.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또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래서 복음 전도자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씨앗이 떨어진 밭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밭, 전밭 이렇게 네 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는 좋은 밭인지 길가밭인지 또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시험해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좋은 밭 같아. 나는 가시밭 같아. 누가 이렇게 그거를 결정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각각을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 밭에 해당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시험하면서 아시게 된다라는 거고 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고요.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그 마음, 즉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별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신다요? 땅도 선별하시고 사람도 선별하시고 또 뭐죠? 모든 걸 다 선별하여서 언제든지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분류 작업에 잘 들어가야 돼요. 지옥 들어가는 분류 작업에 들어가면 참 심각한 거죠. 예.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마음 놓으시면 될까 안 될까요?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살았던 성인들 내지는 순교자들 이러한 분들은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분들은 좁은 길을 정진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속적 쾌락이나 또 육신의 행복이나 내지는 성공을 통하여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걸 가장 잘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바울은 명확하게 그거를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 이 육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을 차례대로, 그렇죠? 길가인가 아닌가, 돌밭인가 아닌가, 가시밭인가 아닌가, 좋은 밭인가 아닌가, 이거를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네 종류의 마음을 성장론을 통하여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잠 깨는 우리 의미에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그래서요. 네.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제 한번 보시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은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뭘까요? 이렇게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싹이 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뭐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초점은 뭡니까? 새가 누구냐라는 거죠. 새가. 그래서 이 새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거나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새가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이 과정, 실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아,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은 한순간에 먹기는 했었는데,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마음에 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뭐 하냐? 교회 가면 손해가 많지. 오늘 장사를 안 하면 손해가 많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돈 1,000만 원 손해본다. 이런 현실이 나한테 봉착했어요. 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전도받은 사람으로서 아, 교회를 갈까 말까. 가면 내가 이 수입이 손해를 볼 것이고, 교회 안 가면 이 수입을 내가 받을 것이고, 그러한 것에 갈등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더 못 가게 그걸 빌미로 해서 더 막 이렇게 해댄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 가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한 그 복음의 씨가 마귀가 먹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 그 마음이 그런 사람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가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이 과정에서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듣기도 싫어하지만 듣고 가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속에서 막 생각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네. 또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손해보는 것이 싫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떠나기를, 즉 그것을 멀리하기를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다가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고 계세요. 마음.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가려고 하면은 되고, 마음이 안 가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가져요, 그 마음이. 예. 그래서 이 마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그렇죠? 마음을.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길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간다라는 뜻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길가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론에 딱 비춰보면 출애굽 하기 전 과정, 즉 애굽 땅에서 바로 탄압을 받는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네, 어디라고요? 거기가? 네, 애굽 땅에서 탄압을 받는 과정인데 도표가 조금 필요하겠죠. 네,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말까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근데 길가가 아니면 뛰어 들어오는 거죠. 예,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길가밭. 자, 이제 두 번째 밭을 보시면, 네. 돌밭입니다. 5절에서 6절이요. 시작. 더러는 말랐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앉아 13장 20절 21절을 보실게요. 시작. 돌밭에 뿌렸다라는 말씀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흙이 얇은 돌밭에 뿌린 씨가 싹이 나왔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출애굽 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돌밭인지 아닌지 이제 시험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아니죠. 여기 온 사람은. 그렇죠. 시험에 들어온 이 사람은 길가입니까? 아닙니까? 길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바로 요 과정이 어디 과정입니까? 첫 번째 연단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 신광야 여기 바로 군대의 추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가 다시 안 나가서 세상으로 가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 예, 그런 분들이 돌밭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뿌리가 아직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햇볕. 그렇죠? 여러 가지 막 시험 풍파가 막 일어나니까 이 쨍쨍 햇볕 때문에 이 벼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와 같이 이 햇볕은 하나의 시험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면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돌밭에 해당하면 첫 번째 연단을 받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가르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을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구원 받습니다. 돌밭인지 아닌 그 사람도. 예. 그래서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연단 과정, 세 번째 시험 과정 무슨 가시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2절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시밭에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랐지만 열매를 맺을 만큼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골을 이리 한번 갔는데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고 보니까 그 능쿨 있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그걸 칡뿌리 능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 능쿨이 나무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저 나무가 너무 고통스럽겠다 싶더라고요. 넝쿨이 나무 전체를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이 나무는 못 크겠더라고요. 그와 같이 쉽게 얘기해서 이건 칡뿌리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이건 다 넝쿨인 거예요. 이 나무는 못 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여러 가지 가시떨기 이런 거는 세상 주님이 해석이 뭐예요? 세상 염려와 지혜의 유혹과 그러니까 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밭은. 그래서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 자요.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여기 신광야. 그래서 이 가시밭에 해당되는 성도는요. 사람의 마음은요. 신광야에 해당되는 분인데요. 이 신광야는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주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 몸도 건강해 먹는 것처럼 먹는 것마다 다 몸이 건강해져 네? 막 암으로 인해가 죽을 것 같은데 요 보세요 요때 시험할 때 이분이 암으로 시험을 했어요. 근데 신광야 들어오면서 암이 고쳐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셨죠. 물질도 주시죠. 사업도 일어나죠.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자라고 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과 가시 때문에 이분이 한 사람의 나무라면 이 영적인 나무가 커요 안 커요? 이 나무가 안 커요. 이 재리의 유혹들 때문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떡하라고? 어떡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먹거나 마시나 뭐 하라요? 예, 먹거나 마시나가 우리 의식주 모든 거잖아요. 그 의식주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내 거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축척을 하는 거죠. 자기 재산 내지는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신앙생활 모든 방향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을 못 한다라는 이 유혹 때문에. 그거를 주님이 이 가시밭에 대한 비유를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여서는 천국을 못 간다. 어떻게 해요? 가시를 다 걷어내. 넝쿨 그거를 다 이 기역자 이걸 뭡니까? 낫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다 쳐내서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가시를 다 쳐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 가시밭은. 그래서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걸로 인하여 말씀을 결실을 못한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실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론 중심으로 볼 때는 신광야 여기 특징이 여기는 물질을 많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물질을 많이 중심이 있으면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실치 못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시밭이지 아닌 성도는 이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가시밭이 아닌 사람은 네. 요 가시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재리의 유혹에 막혀 있는 사람이고 여기를 벗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두 번째 들어가는 다시 이제 어떤 그 연단을 받아야 되겠죠. 네. 자, 보세요. 여기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시밭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신광야에 그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사실 어린아이 단계에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되고 가시밭이 아닌 성도들은 이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서 이 두 번째 연단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 들어가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론을 보면 여기에서 두 분류의 성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고 싶은 성도 한 분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한 분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두 분류의 성도들을 이 가시밭에서 뽑혀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고 어디에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요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서 요 두 번째 연단에 들어만 가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성도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시밭이 이제 아닌 성도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면서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에 해당되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걸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즉시 어떻게 해요? 결실했다. 아, 결실이 막 30, 60, 100배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 나무에 막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아까는 이 나무에 막 이렇게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걷어내고 좋은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 사람은. 좋은 땅에 해당되는 마음밭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면 여기 통과되려고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아말렉 군대와 싸움이라는 두 번째 연단을 뭐 해야 된다? 통과하고 나면은 좋은 땅에 해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밭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고 좁은 문, 효시의 집, 또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면서요. 풍성한 은혜와 또 진리가 무장하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자들로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도덕적인 완전을 사모하며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네. 박수 소리가 나면 잠이 깨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농부가.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뭐죠?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막 열매도 맺고 무성하게 되는 거죠.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은 어디 무엇을 얘기해요? 네, 사람의 마음밭이 좋으니까 복음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래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예, 순결의 열매, 겸손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 이게 영적인 거죠. 그렇죠?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자, 성장 단계에서는 어디냐? 여기를 통과되어진 성도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도표를 정리하면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애굽 전 과정이고 길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시밭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가시밭이 아닌 사람은 돌밭에 들어가죠. 돌밭이 아닌 사람은 돌밭은 신광야.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여기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연단과 가시밭을 통과해서 가시밭이 신광야입니다. 여기가 돌밭이고 저기 첫 번째 연단이 이제 가시밭에서 벗어나려 그러면은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청년의 단계 들어와야 된다. 예,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을 좋은 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밭.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결국 네 가지의 마음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점이 어디예요? 좋은 밭을 빼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과정에도 좋은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은 이 과정에 있는 분이에요. 네. 또 꽃동네 신부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신 여기를 통과하신 그렇죠? 좋은 밭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육적인 거는 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목양사업 하는데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긴 자들은 이제 프랜시스 같으신 그런 위대한 분들은 아주 인류의 빛을 발하는 분이고 여기에 있는 분은 고당대에 조금 그 지역적으로 빛을 발하는 분이 이런 형태로는 조금 정리는 해볼 수가 있죠. 네 가지 비유, 마음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목양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계획을.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알 것 같으면 이제 그 중요한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저 조그마한 씨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쵸? 겨자씨. 그 겨자씨가 이 사람한테 왔어요. 그래서 좀 싹이 났어요. 그쵸? 그리고 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 이삭이 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겨자씨라고 하는 가장 작은 씨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여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저 쬐끄마한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양 사업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인도하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런 뜻이죠. 이 겨자씨 비유의 목적은. 예. 자, 이게 이제 부분적인 해설을 보시면, 자기 밭은 어디입니까? 네, 사람의 마음밭. 그 다음에 겨자씨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 싹이 났다라는 것은 뭘까요?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싹이 남. 여기 저게 싹이 났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요것이 출애굽한 거예요. 싹이 난 것이. 예. 결국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출애굽한 성도가 연단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또 장성한 겨자나무는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새들이 많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나무가 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긴 자가 되었다. 또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막 깃들었어요. 그것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넓은 품속에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으며 양육을 받는 것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공용복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큰 장성한 겨자나무, 그분이 거기에 막 새들이 와서 이렇게 막 깃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지금 우리 당면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선생님 진리가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 정리해 놓은 이런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할까? 주님, 왜 이렇게 내가 성장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육적인 삶을 잘 살까? 또 나는 왜 이 악습을 잘 못 고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분의 이 장성한 겨자나무, 즉, 선생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프랜시스 성자는 그렇게 살았는데, 네, 또 교부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어떤 장성한 겨자나무 그분들의 영성 삶을 양육을 받으면서, 그걸 영향을 받으면 양육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새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성경 핵심 진리를 중심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그 K 선생님이라고 하는 장성한 겨자나무 아래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큰 기업체를 하나씩 주셔요. 그 기업은 바로 뭐냐면 수도원도 주시고 주로 수도원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신 분은 개신교이시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진리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세대들은 그분의 영적인 영향 아래서 양육을 받게 하시겠다. 네. 프랜시스 수도회 안에 있는 모든 수도자들은 프랜시스 성자의 영성의 그 아래서 양육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빌라이 데레사 세운 그 수도원이 어디입니까? 예? 거기 봉세, 가르멜, 거기에 있는 모든 수도자들은 십자가 요한 성자나 또 아빌라이 데레사와 같은 그분들의 영성 아래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을 한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멜 수도에는 이 장성한 나무가 누굽니까? 아빌라의 데레사 내지는 십자가의 요한 성자, 그분들이 그 두 분이 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 거죠.
거기에 깃들어 있는 모든 수도사들은 이 겨자나무의 영향을 받으며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 12호는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장성한 겨자나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요 그 양심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말, 행동 모든 행실과 생활 전체를 어떻게 하시겠다요?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장성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고 또 장성한 겨자나무를 그 믿음, 그 발걸음이 시작될 때, 즉 어떻게 해요? 싹이 날 때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높은 믿음의 경지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14절 보시면요. 거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그 성장이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을 지어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 중에서 아비들의 단계에 도달한 성도들을 장성한 겨자나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와 또 장성한 성도들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해서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치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잘해요. 줄치기. 예. 그리고 거기에 공중의 새떼들은 우리 같은 아직 광야에 있는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겠죠. 네. 자, 이 장성한 믿음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믿음에 대한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젖을 먹는 자가 있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를 경험을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본문이 여기 있어요. 절수는 그 교재에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는 요 의로운 말씀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구분합시다. 우리 의의 말씀은 물론 교회 나가고 교회 봉사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더 의로운 말씀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또 뭐죠? 로마서 12장 말씀,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러한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자,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 장성한 자가 바로 뭡니까? 아까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이 되어진 분들, 요분들이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다가 이분들은 무슨 뭐 뻥튀기에 쌀 한 톨로가 펑 튀긴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연단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다 받으면서 이런 축복을 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밀어내시고 더 좁은 길을 향하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분들도 이 단계를 다 통과해요. 첫 번째 연단 통과하죠. 두 번째 많은 이런 걸 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볼 때, 이건 아니야. 나는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다고요. 포기해버린다고요.
주시는 많은 그 사역지 뭐 큰 교회 이런 거 다 내려놓는다니까요. 내려놓지 않으면 성장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다 포기 이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바로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게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그게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물질적으로도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안이 되게 부자라 가지고, 그죠?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으나 우리 집 되게 부자였어요. 그건 나오지도 않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에 흠이 없었다. 어떤 신앙의 줄기를 쫙 말씀하시면서 그건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한 뭐죠? 고백을 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장성한 자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 뜻 아닌 이런 걸 받으면 연단을 받으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장성한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장성한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분해를 하셔야 돼요. 젖을 먹는 성도가 있고, 젖을 먹는 성도는 무슨 다고요? 어린아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하다. 여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고 뭘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말씀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죠. 1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가시면 우리가 도와주셨습니다.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안에 새 눈물을 맛보고.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1절에서 2절은 어디에 해당되는 믿음입니까? 예,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들 아주 공부 되게 잘하셔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자, 이 초보적인 경험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죄사함에 대한 믿음, 세례와 또 부활과 또 영원한 지옥 형벌, 그 정도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 요 3절에서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완전한 데로 나가도록 권면을 해준 말씀이고, 4절은 보셔요. 한번 비침을 얻는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경지에 나가게 되는 중에 그 중간에서 체험하게 되는 요 과정. 두 번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칭의 경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경험. 그러나 실제 아직까지 의롭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침을 얻는, 두 번째를 통과하고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한번 비침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 진리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하면. 또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는다. 요것은 초보적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경지로 나아가는 중에 체험하는 칭의 경험을 가르치게 하고, 또 한 번 비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성장론에 비춰서 볼 때 가나안 정탐, 그렇죠? 일시적인 영적인 내주 합일 경험을 말씀하신 거고, 또 성령에 참여했다. 또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일시 동안 내주 합일되었다. 그런 경험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과 같은 체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 그걸 잘 이렇게 슬롯이 줄을 그어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비침을 얻은 것과 성령에 참여한 거, 요거 두 개를 동그라미 해가지고 틀립니다. 여기 경험이. 요 4절 안에 두 가지의 경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안에. 그쵸? 네. 자, 그러면 한 번 비침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장론에서 여기 좀 전에 얘기했어요. 칭의 경험을 가르치게 하고,
또 성령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 예. 그래서 성령에 참여하는 체험은 로마서 8장 2절과 같은 체험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체험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요 5절의 말씀은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경험. 5절 말씀은 어디예요?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경험. 자, 그래서 요 이긴자 경지 5절에 해당되는 요 이긴자 경지 들어가신 분들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야 연단을 받고 자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자,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장성한 겨자나무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도 풀어지고 계시록에도 다 풀어지는 말씀이죠.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풀어지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풀어지고 지금 다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중심으로요? 장성한 겨자나무라고 하는 이긴 자들의 그 진리를 통하여 싹 다 풀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이런 연단을 받으며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이 과정을 다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과정을. 이 과정을 다 이렇게 통과하셔가지고 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할례를 받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을 장성한 겨자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그 성도들의 신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뢰. 자, 여기 조금 더 참고적인 말씀을 보시면요. 계시록 3장 12절 여기요.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 이긴 자가 되면 이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 그렇죠? 또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 22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장성한 겨자나무예요. 그렇죠? 그게 이분들은 성령과 신부, 자, 신부가 성령,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는 아니고요.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라는 거예요. 오라. 네.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입장으로 인도하신 거죠. 이긴 자. 바로 장성한 겨자나무가 이긴 자고 이긴 자가 장성한 겨자나무예요. 마태복음 13장 장성한 겨자씨 비유를 중심으로 할 때 볼 때는 신부들은 장성한 겨자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연결을 여기다 갖다 연결을 시켜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정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자, 신부는 뭘까요? 누굴까요? 예,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내는 누구세요? 그렇죠. 신부는 누구세요? 장성한 겨자나무, 이긴 자.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되죠. 계시록
2장 3장 기준으로 보면 이긴 자들이고, 또 이 본문에서 이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신부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또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맥이 어디가 있어요? 장성한 겨자나무에 맥이 있잖아요. 이 맥을 중심으로 성경을 쭉 풀어나가면 쭉 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 맥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이긴 자들에게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누구요? 신부, 이긴 자들, 장성한 겨자나무. 그리고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게 지금 계시록 공부는 아니지만은 이 대목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오류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신부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은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어디 좀 내려와서 있는 걸로 또 해석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이런 빼어난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아내 내지는 신부. 그렇죠? 또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분들은 다 장성한 겨자나무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 그분들이 휴거된다. 이렇게 해서 쭉 진리를 연결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말씀 따로, 요런 거 따로, 요거 따로 하면 진짜 모자이크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맥이 있다라는 거죠. 한 맥을 가지고 흘러가는 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좀 참고 말씀을 통해서 더 진리가 이렇게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장성한 겨자나무 정리되셨죠? 그리고 이 장성한 겨자나무를 하나님은 천국 건설 사업에 기둥같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쭉쭉 전부 다 이제 총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면요? 이긴 자가 되면 바로 그것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천국 건설 사업에 기둥같이 쓰임 받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장성한 겨자나무의 진리가 정돈이 되셨으면, 이제 세 번째, 거기 이제 그 성도들의 신뢰를 좀 보면요. 아브라함을 먼저 보셔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24년 동안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99세 때 장성한 겨자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장성한 겨자나무의 깃들인 세대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모든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네, 믿음의 조상.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타나브에서 구출하고 또 구출하려고 했던 연세가 언제예요? 40세에 싹이 났고 80세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성한 겨자나무는 누굽니까? 모세.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양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대들이. 사도 바울은 어떠셔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안수를 받을 때 싹이 났고 그 후에 11년 동안 성장하여서 다소에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년 만에 이긴 자가 됩니까? 11년 만에. 또 모세는 40년 그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는 40년 그냥 불신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으면서 40년의 시간이 걸려서 80살에 이긴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예. 자,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믿음이 날 때,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는 그 지도자들마다 다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3년, 12사도는 3년, 사도 바울은 몇 년요? 11년, 워치만니는, 루터는, 칼빈은, 네, 웨슬레는 35년 걸리죠. 이와 같이 그 싹이 날 때부터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그 기간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조절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2제자들은 왜 3년밖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네. 네. 예, 직접 훈련받았나. 예. 거기 좀 더 읽어보세요. 12사도는 소명을 받아 싹이 날 때부터 가족, 친척, 직업 등등 모든 소유를 다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과정은 소유 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소유를 한꺼번에 왕창 버렸어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 부모, 친척, 아이, 뭐 가정 뭐 다 버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장이 빨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광야 여정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소유. 네, 그거죠. 소유 버리는 과정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소유가 내적 소유가 있고 외적인 소유가 있는데, 이 없는 가난해도 마음에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욕심이 많은, 그건 소유예요.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라도 소유가 없었나? 이건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안토니오 성자 같은 분은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가난하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서 이긴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 성장에는 소유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중심에 이건 내 거야 하는 그게 꽉 들어있거든요. 돌을 하나 놓고 어느 현자 둘이가 돌을 하나 놓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는데 자네하고 나하고도 한번 싸워보세요. 그리고 이 돌을 서로 우리 내 거라고 가지자고. 그래가지고 돌을 갖다가 이거 내 거야 하려 그러니까 이거 자네 거야. 그러니까 자네 가져.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옳다라는 내가 정리한 신학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방법이 옳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옳다라는 거야. 개신교가 옳다라는 거야. 이 교회사를 연구하면요 계속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싸움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싸우게 가만히 두시냐. 싸우면서 연단받아 이건 열매 돼요. 그거예요 지금요. 싸우지 않으면 연단이 안 돼요. 지금 싸움이 됩니까 이게? 돌 이거 이거 내 신학이 맞아. 그래 자네 신학이 맞아. 그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싸움 하려면 아니 내가 정도는 신학이 더 맞지. 그래야 이제 싸움이 붙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요. 또 뭡니까? 갈라지고요. 그래서 동로마 서노마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교회사가. 예, 그러니까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싸우게 두십니까? 삼일째 교리를 딱 정리했으면 그대로 가게 두시지. 그러면은 아무도 이건 열매 안 돼요. 니꺼 내꺼 싸우다가 다 이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싸우면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달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싸우는 과정에는 뭐가 다 올라올까요? 이 속에 있는 막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가라지가 왜 될까요? 가라지는 왜 될까요? 예? 다음 주 할 건데 가라지는 소유를 안 버렸기 때문에 내 거야 하고 중심에 애정과 욕망에 관계되는 사역지도 내 거, 이 모든 성도들도 내 거, 재물도 내 거 하다가 가라지가 된 거예요. 프린시스 성자는 아니야 버리다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 많은 부자 재산, 그렇죠? 그 영적으로 확 그런 좋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 다 버립니다. 요때 공부했잖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그렇죠? 쫙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한 순결한 신부는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 진짜 신부는 순결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장성한 겨자나 말이 이렇게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예.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제 거기 부분적인 해설이 있어요. 네. 자, 여자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 가루 서말은요, 자기 마음과 행실을 곧 어떻게 해요? 생활 인격이다라는 것이죠. 또 누룩은 뭐죠? 빛에 대한 말씀. 또 이렇게 막 부풀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말씀과 봉사를 하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인격이 어떻게 해요? 다듬어졌다. 아니면은 성화되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누룩 비유의 초점은 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서 이 반죽을 막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가루 서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 그걸 가르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과 행실 속에 빛과 같은 누룩이 들어가니까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는 거죠. 그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인격이 변화되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룩 비유에는 인격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격의 변화에 큰 초점이 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그릇이 금으로 있는 것도 있고 뭐 좋은 그릇이 많잖아요. 그 그릇 중에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네. 우리 지금 주방에 가면 하얀 그릇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하얀 그릇이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그릇과 같이 깨끗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진 그릇을 주님의 그 선한 일에 이제 합당하게 쓰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합당한 주님의 일꾼이 된다. 그래서 생활 인격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는 그전에는 막 이제 그 빛된 말씀을 좀 안 들었을 때는 화를 내면 내가 당연히 화를 낸 거지. 이래 한다면 이 빛된 말씀이라고 하는 누룩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내도 그게 걸리고 내가 화내면 안 되겠다. 태만하면 안 되겠다. 이제 좀 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빛된 말씀을 통하여 제 인격이 지금 부풀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고 있는 거, 그거에 변화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그 고민은 이미 누룩이 지금 부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누룩이 안에서 열심히 부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룩이 막 계속 부풀러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도 피곤한데 좀 쉬시면 좋잖아요. 오후 예배 안 하고. 그쵸? 집에서 좀 이렇게 쉬면 좋잖아요.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예, 마음이 안 편하세요? 어떠세요? 네? 편하세요? 안 편합니까? 네. 그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니까 마음이 안 편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뭐예요? 이 빛된 말씀이 누룩이잖아요. 그게 막 지금
가로서말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빵 하시는 권사님 집에 가면 밀가루가 그릇이 반 그릇인데요. 이스트를 넣으니까 내일 아침 되니까 넘쳐 흘러요. 막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그래서 막 요만한 밀가루가 이만큼 되대요. 그러니까 그 빵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맛있는 빵을 파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풀어 오른 아름다운 인격으로 많은 사람한테 맛있는 빵이 되어주는 거죠. 프랜시스 성자와 같이, 예? 아벨라의 테레사와 같이. 아멘이십니까? 그런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지금요. 예? 멋져요, 안 멋져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이 누룩비유의 초점이다. 누룩비유의 초점 뭐라고요? 인격이 부풀어 오르는 거. 가로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 우리가 변화되는데 초점이 있는데 이 가로반죽이 완전히 부풀어 오른 분들은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하게 부풀어 오른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에서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도덕적인 행실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났습니까? 장성한 믿음,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십시다. 정리하십시다. 요 과정에서 빛된 누룩이 많이 들어온 거죠. 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빛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서 통과, 여기서 통과, 여기서 통과, 여기서 통과, 여기서 통과, 여기서 통과.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누룩비유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빛된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주보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부분을 조금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면 진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이 생명은 즉 뭐예요? 값진 진주를 복음이나 진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나 말씀 또는 천국이나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는 결코 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그런 각양 은사 그러한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무엇이 있으리라? 네, 이 보화가 바로 뭐라고요? 예, 그렇죠. 생명이라. 이 생명에 이 생명을 얻으려면은 보화를 가지는데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그 앞절에 뭐라 돼 있어요? 소유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 내지는 신부 이긴 자 그런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경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버려야 돼요? 소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성장이 있어서 소유를 안 버리면 성장은 안 된다. 작은 거이든 큰 거이든 어떤 소유든지 버릴 때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던 걸 버릴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릴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성장이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적인 해설을 보시면 두 번째, 진주 구하는 장사는 누굴까요? 바로 출애굽한 성도들이 진주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광야 연단 과정의 길을 통과하는 과정을 가르치게 한다. 이 과정이 다 무슨 과정이에요? 진주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진주를 만났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 성장 도표를 중심으로 보십시다. 진주를 만났다. 광야 길을 가다가 한 번 비침을 얻고 여기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가나안 정탐, 여기입니다. 여기. 가나안 정탐을 한번 천국을 맛보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진주를 만나서 이번에 이 생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에요.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청년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천국 간다니까 왜 이래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여기를 통과한 분이라면 뭐예요? 진주에 대한 맛을 봤다. 즉 생명의 맛을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죠. 네. 자, 값진 진주를 만났다. 어디입니까? 두 번째 연단 통과. 그렇죠? 여기 히브리서 여기 한 분 비침으로,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한 분 비침으로. 이 과정이 진주 만난 과정입니다. 한 분 비침을 얻은 과정이 어디라고요? 진주 만난 과정. 생명을 한번 이제 맛을 봤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 이것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자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로 사는 삶과 마음과 행실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은 본격적으로 뭘 깨뜨리신다요? 그렇죠. 예. 여기서 정말 통분할 일이 많습니다. 왜? 너무 자아가 안 깨어지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또 잘 깨어지는 사람은 여기를 통과해서 그냥 진주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자아가 깨어진다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넓은 길,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보화의 진리 속에 이렇게 엄청난 말 그대로 보화와 같은 진리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진주를 샀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즉 지성소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것을 가르쳐 얘기한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겨자씨 비유에서는 뭐예요?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중요시하였고, 누룩 비유에서는 좀 전에 공부한 거죠. 도덕적인 행실이 부풀어 오르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진주 보화는요, 이 생명이 우리 성도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되는 데에 대한 초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비유는 서로 보완해주면서 완전한 경지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진리로 정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는 그 비유마다 특징이 있죠. 성장의 특징이 있고, 행실 변화의 특징이 있고, 생명 합일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좀 정리해 놓으면 이 마태복음 13장 세 가지 비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장과 행실과 생명 합일 세 개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을 하려 그러면은 행실이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생명이 합일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고, 이렇게 뗄 수 없는 보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참 멋지지 않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가라지 비유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